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혀서 고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길을 몰라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도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먹혀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모든 길들을 다 잘 가르쳐 주는데 뭐 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비가 없던 그런 시절에는 길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길을 몰라서 좀 고생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류에 살 때에 한 자매를 인도하였는데 그 자매가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몸이 멀리 있으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이들 부부의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남편과 좀 가까워지도록 하였고 저희들 연구한 끝에 남편한테 좀 미리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그 볼 보는 겸에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류에서 경기도 양주 그 남편이 혼자 자취하고 있는 그곳까지 그때 5살 먹었는지 6살 먹었는지 모르는 딸을 데리고 그 엄마와 함께 저희들 부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남편을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남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오늘 판문점 구경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판문점이 보이는 그 임진각입니까? 제가 뭐 보고 왔지만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두 사람 좀 더 서먹할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볼일 보러 갈 테니까 셋이 잘 놀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저희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촌사람이 내일 양주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양주에서 자야 되는데 양주가 어딘지 알아야지요. 서울도 제가 차 가지고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지리도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우리가 서울 지나서 올라와서 양주에서 그 신랑을 태워가 왔기 때문에 서울 못 가서 내리면은 양주다 하는 요것만 기억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양주라고 하는 팻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다 보니까 팻말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서울특별시하고 그렇게 나타나요.
아이고 뭐 잘못한 모양이다 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내리는데 내려가지고 다시 돌려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좀 왔으면은 이제 한참 올라왔으니까 양주를 지났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서 올려서 또다시 내려갑니다. 이러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겠다. 서울 아닌 곳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일단 자고 보자 해서 서울 아닌 곳에 내렸더니만은 내려온 곳이 양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날 저녁 식당 찾느라고 참 한동안 헤매다가 저희들도 아무렇게나 못 먹지 않습니까? 한동안 헤매다가 그 팥칼국수 제가 기억도 납니다. 팥칼국수 하는 집에 가서 팥칼국수 먹고 자고 그 이튿날 같이 만나서 내려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닐 때 길 모르면은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야, 길 모르는 것이 정말 답답하구나.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오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아, 참 얼마나 좋던지. 지금은 어떤 곳이도 뭐 폰도 내비게이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도 다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것도 답답하지만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하면은 더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장정수만 약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보내기가 싫어서 다시 잡아서 종을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돌아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여기 나는 돌쳐서라는 이 말씀이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가면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가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쪽으로 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그 홍해 바닷가에는 양쪽에는 절벽처럼 이런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곳까지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정탐꾼을 통하여서 다 들었던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뒤쫓아가서 앞에 서면은 이제 그들은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더니만은 하나님의 인도가 겨우 바닷가에 가지도 더 이상 가지도 못하는 이 바닷가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바로는 생각을 하고 쫓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닷가 홍해가에서 짐을 내리고 텐트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나는데 돌아보니까 저쪽에 한참 멀리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틀림없이 애국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양옆으로는 높은 그런 산이 있고 어디로 갈 수가 없는데 뒤로 가면은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급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급할 때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급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할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뭡니까? 죽으면은 묻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광야에 죽으면은 누가 매장해 줄 사람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뇨. 이렇게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애굽에 뭐가 없었어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와서 죽게 하는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할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라. 그렇게 모세는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길이 막혀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혹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길들도 다 환하게 열어주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대낮처럼 밝았고요. 그들이 축격하고 있는 애국 군인들이 있는 곳은 캄캄한 밤처럼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모세는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다면 아까 우리가 시에 대해 읽어본 말씀처럼 거센 바람이 불더니만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엇이 되었다 그럽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곳에 한번 지나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처럼 되어 있고 바닷길은 질퍽질퍽할까요? 아스팔트 같을까요? 바닷물이 질퍽질퍽할 때인데 성경은 어떤 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른 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은, 바닷길은 모래밭길도 아니요. 마른 땅,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마른 땅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길을 가다가 힘들면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길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땅이 너무 지려서 발이 빠집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황금 아스팔트를 깔아서 행복한 그런 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 때에만 바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에는 그런 응답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길들이 다 환하게 열려서 찬미 부르면서 가는 여러분들의 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약 200만 명 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 하니까 어린아이까지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합쳐서 약 한 200만 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배가 얼마만한 배가 있어야 될까요? 배가 일반 보통 한 1000명 태우는 배가 있다 그러면 몇 명, 배가 몇 대려야 200만 명을 그 강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도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홍해를 열어 이스라엘에게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여, 저에게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들을 다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만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다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들어가니까 누구도 따라서 들어왔다 그럽니까? 애국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로 마른 땅을 밟아서 바다 길을 나가니까 애국 군인들도 그 뒤를 따라서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명령으로 홍해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해를 들어갔습니다. 애국 군인들은 누구 명으로 홍해에 들어갔습니까? 애국 군인들은 누구의 명으로 홍해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바로의 명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희생함이 없이 다 살아서 나올까요? 애국 왕의 명으로 이스라엘을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달렸는데 애국 군인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마른 땅이 다시 질퍽한 이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자꾸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극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들어 바다 위에 내어 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고 몇 명만 살게 했더라 그럽니까?
애국 군인들은 다 듣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건넜고 애국 군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 합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홍해의 바다의 길을 갈라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길들도 다 뚫고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밑에 신하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이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싸우더라도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바로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지. 여러분들 이런 길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 한번 들어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물이 있는 그 물에도 손도 한번 넣어보고 돌을 가지고 그 물도 이렇게 한번 쳐보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못 했지만 찬미를 부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이제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가르마같은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또다시 공격해서 바다로 들어가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Destroy them all. Work for a butcher, not a peasant. Bring Moses to me alive. Destroy them all. Here! Bring Moses to me alive.
홍해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통과했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갈라진 이 바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갑니다.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했던 애국 군인들은 이렇게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시다가 오는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고 당황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들이 있다 하여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리고 홍해까지 따라왔던 그들을 수장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들도 다 물려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증이 갈바리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마음 다해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막힌 길, 꼬인 길 다 뚫어주시고 뚫어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마다, 삶의 현실이 꼬일 때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에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